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예. 2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2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2절. 그들 모두가 12절부터요. 몇 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24절까지 할까요?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례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자손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장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되어 주신 그분을 너희가 버겁는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방언 때문에요. 예.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언어 있죠, 언어.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방언, 일본말, 일본 사람들이 쓰는 방언, 영어권에서 쓰는 영어, 그 방언, 다 방언이에요. 사투리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다 방언이에요.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방언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이 혀이지 혓바닥. 이 혀예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방언, 두 번째 종류가 뭐라 그랬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첫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누구로부터 온 방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있어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사용한 이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죠.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하나님께로 온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방언이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중에. 두 번째, 누구로부터 온 방언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참 해괴망측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방언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훈련해가지고 또 만들어 쓴 방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갖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막 전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서 얘기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아시리아로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막 산지사방 다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안 사는 곳이 없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죠.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한 500만 된대요. 500만에서 600만 명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머무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12절에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였고, 다른 이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세술.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언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 지금 술 먹을 시간도 아니고 술 취한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술 취한 게 아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세 방언이 있어요. 세 방언이 있는데 세 방언은 또 다른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마귀가 준 방언, 자기가 연습해서 훈련해서 받은 방언, 또 세 방언. 세 방언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올 것이다. 자, 세 방언이 나옵니다. 세 방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들을 위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시면 악령 달아납니까? 달아나죠. 아유, 내가 전도할 때 악령들이 달아나는 거 못 봤는데. 악령이 눈에 보여요? 마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복음 전하시면 악령 달아납니다. 악령 달아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미쳐 날뛰던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멀쩡해졌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럼 악령 달아난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악령이 달아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살다가 죽어서 이제 망할 건데, 사망이죠, 사망. 죽어서 망하는, 완전히 멸망당할 사람인데, 마귀의 권세에 꽉 잡혀있던 사람이 거기에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 다 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마귀 다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다 달아납니다. 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이 현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악령들의 역사가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전하는 거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으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이고,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야, 그거는.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미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일이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성도들을 놓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 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자, 이 새 방언이 뭐냐? 새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 사람이 훈련해서 지가 얻은 방언, 그 다음에 새 방언. 네 번째 새 방언인가? 이 새 방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가져다가 집안 식구들을 먹이는 청지기가 있는데,
옛것과 새것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새롭게 깨달은 은혜와 진리가 바로 새방언이다. 자, 새방언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도 똑같은 겁니다. 새 노래나 새 방언이나 또 마태복음 13장의 옛것과 새것에서 그 새것,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의 역사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젠 공통분모가 생겼죠. 새 포도주나 새 양식이나 또 새 노래나 새 방언이나 이건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 새 방언은 뭐 완전히 새로운 또 이상한 방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뱀을 짚는다. 그럼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짚고 예수 믿는 사람이 뱀 막 잡아도 되는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읽고 뱀 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뱀 짚으면 어떻게 되죠? 뱀이 물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뭐 노약을 먹든지 독을 마시든지 양잿물을 마시든지 해 받지 않는다. 그 말 맞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성경 잘못 배우면 완전히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아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던져라.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라.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이런 못된 손 그러고 오른손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하는 거죠.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자, 저 오른손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친구라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오른눈과 같이 귀한 거라도 오른발과 같이 귀한 거라도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또 뱀을 짚는다? 뱀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뱀이 아니라 뱀과 같은 악독한 사람을 말해요. 이 독사와 같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물고 사람을 정말 괴롭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 뱀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사람을 말하자면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뱀과 같은 사람이 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또 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무슨 온갖 험담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온갖 악담을 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해로운 독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요, 무시당하고 욕먹고 이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로 험담하더라도 그거를 다 알고 있더라도 들어도 다 그것을 속에서 다 삭힐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릇이 커져야죠.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때요? 나기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담으세요. 담아요. 이렇게 다 담고 그냥 담아 놓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속이 썩는다. 속이 왜 썩어요? 그냥 담아 두세요,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냥 담아 두시고 너무 그 의미로 두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잠언서에서는 너를 해하는 사람, 네 원수가 너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너를 칭찬하는 사람은 네 원수고 너의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은 내 선생이다. 그러니까 독을 마신다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새 방언에 대해서 우선 기억을 하시고죠.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오전 9시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16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네. 오히려 16절에 말씀하셨죠.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 성취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마지막 때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첫째는요. 말세죠. 말세. 마지막 때는 말세인데 말세는 두 가지다. 말세는 여러분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있는 교회 집사라면서 교회 뭐라면서 말세가 무슨 뜻이야 말세? 교회에서 말세라 그러죠 말세. 말세는 무슨 뜻이지? 물어보면은 뭐 대답해 주셔야죠. 말세는 뭔가요? 말세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기간이 길죠?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그때가 말세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처처에 지진, 기근, 전쟁, 난리의 소문을 들을 텐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재난의 시작이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1장, 4장까지 있는데 1장이에요. 서곡이야, 서곡. 재난의 서곡일 뿐이다. 지진, 난리의 소문, 전쟁, 온갖 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거는 재난의 서곡일 뿐이다.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종교 박해가 오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데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랑이 다 식어질 거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집안 식구들이 원수들이 될 거다. 집안 식구가 원수 됐습니까? 원수가 됐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회 가지 마! 아, 교회 가는데 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신앙 자유입니다. 가지 마! 갑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생겼어요.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뭐 기일을 기억하고 뭐 기일은 뭐 기억한다는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일 없습니다. 왜 기일이 없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으면 즉시 천당 갔을 것이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즉시 지옥 간 거예요. 어디 뭐 황천,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면 좋게 해요. 그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요. 그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생일, 태어난 날. 링컨이 태어난 날. 뭐, 누가 태어난 날 있죠. 생일을 기억하지 죽은 날 기억 안 해요. 생일을 기억해요, 오히려. 생일. 아버지가 오늘 이제 아버지 태어나신, 아버지 생일이시다. 예. 생일 기억하는 게 낫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는 생일을 잘 기억 못했습니다. 예. 그 저희 식구들은 이제 예수님 성탄절에 다 한꺼번에 지키는 거다. 믿음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생일까지 차려 먹냐? 그 생일을 못 지키겠어요. 미역국도 못 끓였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제 생일날 그래도 미역국을 좀 끓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할머니한테 막 혼나면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식구들이 미역국 밥상을 먹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죠. 저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세계 다 미역국 먹는데 왜 분위기가 예. 어머니 저쪽 상에서 구초구초 우시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혼난 거예요. 왜 생일 차리지 말라는데 왜 생일 차려가지고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고 그러냐? 혼나는 거죠. 성탄절에 같이 가는 거지 뭘 생일을 하고 그래. 아니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그 식사를 하자고 전화했더니 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 성탄, 아니, 예전에 당시 젊으셨을 때는 뭐 아들 그 뭐 생일 미역국 끓이려고 그렇게 애를 씌워놓고, 이제는 오히려 뭐 생일을 기억하냐고, 성탄절에 다 묻어서 하면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때 제 동생이 데려가지고 모시고 가서 점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 아들이 오는 거 힘들까봐 그러는가. 그 뭐 생일날 뭐 이렇게 케이크 썰어 먹고 그러면 괜찮겠죠. 그 정도는 뭐 예. 너무 유별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 그 생일을 예, 너무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자기 생일은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 사람 불러다가 뭐 밥 해 먹고. 예수님도 생일날 뭐 제자들이 뭐 예수님 밥상 차려가지고 생일 기억하고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 거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날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세입니다. 말세. 이제 말세 중에 끝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가 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재앙들이 나오죠.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인가요, 아닌가요? 말세죠. 완전히 말세죠. 말세 중에도 거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12시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간은 몇 시쯤 될까요? 지금 시간은 밤 11시 한 58분 좀 됐을까요? 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네, 아슬아슬해요. 지금 모든 성경의 약속,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눈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보게끔 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옵니다. KBS, MBC, SBS에 막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방송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거 막 촬영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어디 구석진 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객기가 서울에서 김포에서 떠가지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예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김포에서 뜨죠. 김포에서 떠가지고 제주도 막 날아가는데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림한다. 근데 기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기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스튜디오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 다 없어져, 이 사람들.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열차, 지하철, 택시, 버스 다 기사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차들도 그냥 충돌하고 뭐 물에 빠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이 뭐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요.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중국이 우한 폐렴 만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말이죠. 우한 폐렴은 특히 미국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었대잖아요. 서양 사람이 걸리면 죽게끔 서양 사람 맞춤형으로 만들었대요. 우한 폐렴. 그래 미국 사람이 많이 죽는 거 아니야 지금요. 2차 세계대전 때 29만 명 죽었는데 지금 29만 명 넘었대죠.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지금 죽었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선거에 또 개입해가지고, 예, 선거. 지금 그거 다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 민경욱 씨 인천에서 나왔던 민경욱 씨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1시간 이상 얘기했는데요. 미국 선거 조심해야 된다고. 중국이 한국 건드렸는데 미국도 건드릴 거다. 이렇게 건드릴 거라고 쭉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잘 듣고 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몇 표가 나오면, 이 사람에게 몇 표가 나오면 그 중에 몇 표는 이 사람에게 넘어가게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요. 예. 그거 이제 거의 들통 났죠.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제 중국 이제 손을 봐줄 거예요. 그럼 중국은 매를 가만히 막고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엉뚱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게 그건데요. 중국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물타게 하는 거죠. 대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만을 잡아 먹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뭘까요? 김정은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나만 때려라. 핵폭탄 같은 거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국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갑자기 중국 막 욕하다가 전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 불 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만하고 전쟁을 하든 한국전이 일어나든 이건 3차 대전으로 갑니다. 아니면 중동에서 전쟁이 났든 간에 큰 전쟁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핵무기만 없죠. 핵무기 버금가는 것들이 있어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잘 만들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7위였는데 한 단계 올라섰어요. 한국이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5위는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5위가 일본이에요. 1위는 미국이고요. 절대 강자죠.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일으키면요. 우리나라도 가만 안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바보 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바보 같은 군대, 왜 바보 같은 군대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군대에 우리나라가 1년에 돈 쓰는 게 얼마나 많이 씁니까? 수십조를 쓰고 있어요. 수십조. 40조인가 써요. 거의 50조 가까이 쓸 겁니다. 예. 1년, 매년.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못하는 군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평화유지군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이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란 막 가서 때려 부수고 말이죠.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거니까. 핵무기 멀쩡하게 수십 개 만들 동안 우리나라 뭐 했어요? 핵무기 만들 돈을 우리가 대줬어요. 우리 쏘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 돈을 우리가 줬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국민들은 바보 같은 국민들이 돼버렸고 군대는 바보 같은 군대가 돼버렸어요. 강도한테 칼 쥐어준 거예요. 이거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예언 성취다.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다. 요엘서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이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성령의 큰 감화 감동을 부어줄 것이다. 부어준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그거 나온 거예요. 여기 부어준다 그러셨잖아요. 자, 성경에 성령 부어주신다 그랬다. 물이 없네. 이거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이거?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다. 성경에 봐라. 요엘서에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성령 마셨네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예. 예.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라고, 인격체. 성령이 오시면 다 오신 거고, 성령이 가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계속 오세요. 넘치도록 오세요. 충만히 오세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너를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러냐? 아버지가 오시면 다 오신 거야. 그죠? 전체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가시면 다 가신 거야. 전체가 가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다 오신 거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임하시죠? 예수 믿을 때 임하시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거듭남, 중생 다 같은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옥 못 가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못 가요. 왜 못 가냐? 성령이 속에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증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부어주신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건데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은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너 내일 누굴 만날 건데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자, 환상도 나오네요. 천국을 봤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죽은 누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큰 감동을 의미해요. 감동.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환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돌아가신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장난해요. 마귀가 장난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어려운 일 만나게 됩니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다 꾼다 그랬죠? 꿈은 다 꾸는 겁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꿈을 안 꾸는데, 난 꿈을 잘 안 꾸는데. 아니에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밤 두세 편의 꿈을 꿔요. 예. 잠이 들잖아요. 여러분, 잠이 드시면은요, 1시간 반이, 잠이 들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나면 깊은 잠에 들어가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데까지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동안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깊은 잠을 렘수면이라 그래요. 그 렘수면에 들어가면 꿈을 꿔요. 그리고 점점점 또 올라와요. 점점 의식이 거의 깨는 직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깊은 잠에 빠져요. 두 번째 꿈을 꾸죠. 그리고 올라와요.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6시간,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거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누가 날 깨웠어요. 그럼 몸이 찌뿌둥하는 겁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아우, 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고 이렇게 찌뿌둥하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의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의 한 3시간이죠. 3시간 뒤에 깨면은요, 깨면 굉장히 3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잠 잘 잤다. 몸이 개운하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누가 깨우거나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몸이 이제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이제 거의 3시간, 6시간, 9시간, 요런 주기로 이제 깨게 되면 몸이 개운하죠. 아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은 다 꿈을 다 꾸는 거예요, 매일.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근데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 그 꿈 얘기 있죠? 그거는 맨 마지막에 꾼 꿈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물가물하게 기억에 남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꾼 꿈이에요. 그 꿈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아니 매일같이 두세 편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에도 자꾸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큰 곰을 만났는데 말이야. 꿈에. 그렇게 자꾸 그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일 복잡해져요. 망합니다.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 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잠을 자잖아요. 산속에서 짐승들이 막 옆에 돌아다니고 거기서 무슨 꿈을 꿀 거예요. 무슨 괴악한 거 아주 그냥 무서운 끔찍한 꿈을 막 꾸고 그럴 때도 있죠. 그 꿈에 자꾸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음성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종은 첫째,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자기 목숨도 주인 거고 다 주인 겁니다. 자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전에 노비가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결혼시켜줬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비가 가령 5년 동안 이 집에서 종살이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다. 5년 됐어요. 그래, 나가라. 5년 됐다. 쌀가마니 몇 개 주고 내보내요. 그때 그 처자식을 다 내보내나요? 안 내보냅니다. 처자식은 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나갈 때 처자식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는 제 처자식하고 같이 주인님 댁에서 죽을 때까지 주인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소유권이 없다.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이지.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종이면요. 그렇게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양반집에서 종이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양반이 어떻게 하죠?
다 불러다가 곤장을 칩니다. 곤장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곤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곤장 맞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곤장 10대만 맞아보세요. 뼈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곤장 막 방망이로 치잖아요. 그럼 뭐 엉덩이만 맞을 것 같아요?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남종과 목사님은 남종, 전도 부인은 여종. 아이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들도 예언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말세 특징입니다. 말세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특별히 많다. 그게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 코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걸 기도 안 하고 괜히 낑낑대고 고민하고 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못하면 부부지간에 같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많이 못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방언 뭐 얼마나 잘하는 방언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틀림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요에서에 있는 것처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큰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